월상 예배, 이번 달은 해시반 월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일까? 할례이냐? 할례 중요하지. 범사에 너무나도 많다. 왜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맡겨놓은 민족의 이름을 누구라고 칭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패턴,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어라, 너희들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줄 것이다. 인생의 현재와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으리로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어졌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적 문화와 배경과 가치관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실수할 때가 언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가 있더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불리게 될 것이다. 목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공했구나,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가르치며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모든 말씀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초가 되어지며 토라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또한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무엇과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토라와 월삭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해시반월 이번 달 8번째 달입니다. 히브리 숫자 8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시작. 우리는 가을절기를 통하여 5785년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배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날씨는 어떠하냐면
8월달, 9월달, 10월달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를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려야 됩니까? 이른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단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해갖고 5월 6월 달에 있게 되어지는 오순절에 이른비가 내렸고 마지막 때에 무슨 비가 내린다?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새로운 날의 시작, 즉 5785년도가 저번 달에 시작되어졌죠. 그러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리는 비가 무슨 비입니까? 이른비, 봄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른비를 왜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 즉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해시반 올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길 원하신다. 그리고 가을절기 때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신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너희들의 직장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길 원하니?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길 원하니? 그러면 세 가지를 행하여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부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번 달이 8월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달인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0년에서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보릿고개를 거정하는 시대에 손바닥만한 한 돌밭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전부 다 돌을 걷어내서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해서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묵은 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현재 광양 지역만 보더라도 농부들이 전혀 손을 쓰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보이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묵은 땅을 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농부들도요, 농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야, 나도 이제 농사하기 싫다, 비트코인이나 하자 이러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만큼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요, 묵은 땅이 있었다 없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가난해져 있을 때는 묵은 땅이 없었어요. 조그만한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땅에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었어요. 동일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난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 자아와 강팍한 마음과 내가 주인된 생각이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까요?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왜 이러한 열매를 맺었지? 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수능이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동일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그것을 무엇하였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음에도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에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쟁기로 가나 엎으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제일 농사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뽑는. 왜? 영양분이 이 잡초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곡괭이질을 하고 쟁기질을 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을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파종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삭의 메시지를 듣고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시, 덤불이라고 하면 그 결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 월삭의 메시지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여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가죽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돈을 모아서 내가 이러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계획을 다 이뤄놨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행복은 오랫동안 지켜낼 수가 없지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의해서 행복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은 너희의 계획과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 깨어지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것에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명령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는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여라? 할례를 행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두 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억을 벌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압니다. 다음날 속이 쓰리고 술병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술이 내 마음에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십니다. 왜? 내가 만들어낸 행복을 취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봅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복은 결국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할례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는 부싯돌로 만든 칼로 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죠.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굳이 돌멩이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싯돌의 히브리 원어 추르, 그 뜻, 이 추르의 뜻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반석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는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여라? 반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할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부실돌로 잘라내고 영원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땅의 상태는 건조하고 굳어있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기간에 이른비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땅에 왜 가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졌냐? 인간의 욕심으로 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길 원하니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비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당장 그 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비가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비가 내려서는 안 돼. 왜?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고 너가 지금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원하니? 그러면 너가 해야 할 것을 너가 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비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니라. 낡은 가죽 부대가 나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는 하였지만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없다. 새 술, 새로운 기름 부심,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줘봤자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왜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하지 않느냐? 해결해 봤자 그 세수를 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낡은 가죽 상태로 있게 하지 말아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뜻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쓰지 말아라. 말씀으로 그 마음을 정렬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른비의 히브리어 모레는 히브리어 요레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르친다입니다. 이른비를 내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어 요레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야라예요. 야라는 비를 뜻하거든. 그 야라에서 또 파생되어진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가정에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제가 해봤거든요. 많이 애써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놔야 된다.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니요.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돈이 많으면 나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행복입니까? 만몬,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가 만들어낸 행복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시반월에 우리의 선생이신 하나님께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며 그때 보리의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나라도 지금 때 보리 씨를 이제 파종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봄 되어지면 그 보리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보리를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 농사일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 고생이 또 시작되어졌구나. 아이고, 한 해 동안 또 힘들게 살겠네. 하지만은 그 눈물이 그 파종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심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과 부와 명예를 얻길 원하는 세대들이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심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갑니다. 내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같죠? 곧 있으면 그 돈에 발이 달려서 도망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은요,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실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 성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무엇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심는 기간이다. 그리고 다음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헤시반, 이 단어를 마르 헤시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마르의 뜻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쓰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헤시반은 생산하다, 산출하다. 이번 달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 달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쓴 아픔을 기억하는 의미로 마르 헤시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의 쓴맛과 쓴뿌리와 쓴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항상 무엇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갈등,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네. 이 갈등이라도 느껴야 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도 느끼지 않고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결과 무슨 맛을 맛보게 되어진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도다? 꿀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인생의 꿀과 같은 것을 경험하길 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이 입맞춤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꿀과 같이 변화되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헌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세금 내라고 하면은 꼬박꼬박 내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합니다. 왜요? 그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를 경험합니다. 불법을 행할 수도 있지만 불법은 결국 나에게 얽매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법을 지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 보고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 법을 지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법을 어길 때도 종종 있죠. 연약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법을 너가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덮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죄가 무엇되어진다? 사해진다. 용서함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 교회에 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예요. 진정한 회개는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시반 8월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를, 쓴맛을, 쓴 열매를 경험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과일 먹을 때 쓴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립니다. 왜 뱉습니까? 쓰니까, 떫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 맛을 여러분들이 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독인가?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인가? 목사님,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했는데요. 또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보물과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지킬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다시 드립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눈입니다. 이 눈의 뜻은 충성된 종, 신실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히브리 언어로는 예호슈아, 이 이름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케 한다. 왜요? 이번 달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홍수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아의 이름은 본래 여호수아의 줄인 형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당시 그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은 예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예수아 똑같은 말이고 호세아, 예수아 똑같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 부르라 라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키는 일을 행하여라. 경작.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의 그 농사가 시작되어졌다. 땅을 경작하라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두 가지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작, 두 번째는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작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아브다.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거든. 근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두 번째, 지키는 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시아무라.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사단도 우리를 종 노릇하게끔 하고 있죠. 무엇으로? 돈의 노예로, 이성의 노예로, 출세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다스릴 사람을 찾고 있다. 사단도 사단의 종을 지금 찾고 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인가? 아니면 사단의 종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 행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야를 믿기 전에는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합니다. 예수야를 통해 그 자유가 회복되어졌지만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사용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네 마음대로 네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고생을 통해서 가정에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와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친구들의 노예로, 이성의 노예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체의 끝은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아까 종노릇, 종은 두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의 달이다. 창세기 41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잊어버리다, 뛰어넘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다. 돌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정렬되어야지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떤 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잊어버리고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강해지면 무엇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문제 딱 일어나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엇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까? 기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대가 제물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요, 강요되는 것보다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사실 예수와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이 계시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 아니구나. 왜? 원자재는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연에서 왔고,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모든 옷들 또한 자연에서 왔죠. 근데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장고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큰 4번, 성경에 이번 달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여러분들, 이번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근데 이번 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뜨게 되어집니다.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져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불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8째 달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불의 의미는요, 홍수, 소나기, 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달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기다리고 계시죠? 무엇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길 원한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예수와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최종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많다, 적다, 적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는 숫자는 적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며, 그것은 특별한 곳이며,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그것은 가장 존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죄인이며 의인이며 다 구원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종 구원의 완성의 날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의 최종 완성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행위,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행위가 없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상태이다.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지금 낡은 가죽 부대인 상태이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며 교회만 다녀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으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은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닥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어느 때입니까? 심판의 때. 동일해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2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속도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지막 때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묶여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 1번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민간역으로 이호를 말하고 성서역은 파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비가 노아 때 내린 비다라고 증명이 되어졌죠. 지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물층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층이 갑자기 한날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을까? 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갑자기 이 지구에 어느 때 물층이 쏟아져 내렸을까?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비의 히브리 원어는 야라이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이 땅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삶.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당시 온 세상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침례탕. 침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진 노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방주를 만들며 예행 연습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날을 믿었기 때문에 예행 연습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월삭, 절기 그리고 또 샤밧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함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무엇이 회복되어진다?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은 유일하게 하나의 나라밖에 없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고구려가 부활되어진다라고 하면 믿겨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의 마지막 심판의 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 그것은 예수와의 핏값으로 만든 무엇입니까?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예행 연습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